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옹졸함의 웅덩이에도 약속의 꽃은 피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오게 되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과제는 아내를 찾아내어 가정을 이루는 일, 그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그리고 야곱 자신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번성함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따라 암투와 계략 그런 것들이 이들 사이에 얼룩진 가정사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려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 각각의 생각, 그들 각각의 계략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전시켜 나가시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시녀들까지 동원된 아들 경쟁. 라헬은 자식이 없었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소망이 보이지 않자 그의 시녀 빌하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시녀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승리에 도취되었던 라헬의 기쁨에 레아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뿐만 아니라 시녀들까지 동원해서 자녀를 생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거나 또는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에도 그리고 시녀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도 다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 그런 말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사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싸움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도리어 이 싸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 싸우느라고 하나님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말하는 내용까지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시녀들까지 동원해서 아들 경쟁을 벌이고 있는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라헬은 르벤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선물한 합한 채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달려가서는 그 합한 채를 내어놓으라 요구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왜 이걸 주겠느냐라는 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요. 그 합한 채에 대한 대가로서 라헬은 자신의 남편을 언니에게 내어주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얻게 되지요. 왜 라헬이 이 합한 채를 요구했느냐? 그것은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따른 것인데요. 합한 채는 사랑의 묘약으로서 불임을 치료해 준다 하는 소문이 있었던 것이지요. 라헬이 합한 채를 요구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출산한 아들을 갖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도 자녀도 경쟁이고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 하는 그 모든 얼룩진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말씀이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라헬도 아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신 것과 똑같이 라헬도 생각하시지요. 그리고는 그녀의 태를 열어 요셉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요셉을 얻게 되자 또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아들도 주십시오 하고 강구하는 모습까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야곱이 총 4명의 여인에게서 11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 이 복잡하고 길고 그리고 암투가 가득한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무려 11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태어나게 되는 베냐민까지 합쳐서 12명의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대표 이름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시는 것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계신 중이고요. 야곱과 그의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낙심하면서 무려 12명의 자녀를 낳기까지
긴 시간이 기록된 이야기들이 본문에 함께한 이야기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라헬도 드디어 자녀를 갖게 되었다 하는 이 소식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사람이 얼마만큼 미련한가 그것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람은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사건들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쏟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애쓰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보면서도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람 보는 능력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참 경건의 능력을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사랑은 존중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사랑이지요. 결코 얻거나 싸워서 승리해서 쟁취해야 될 대상이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선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나 감정이나 사랑이 오히려 혼란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하게 살아감이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참된 사랑을 배우고 참된 사랑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들로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치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기도하기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람에 매이거나 사람에 대하여 갈등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품고 포용하며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